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리.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 입술만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늘 조건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조건적이죠. 자기들이 이렇게 갖다 바치면은 줄 것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에서 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 중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와 완전하게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라고 그러고 신앙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조건에 부합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이 복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 개인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으면은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정하신 일이었고 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지만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요. 이 세상, 즉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참 길었지만은 단편적으로 이야기해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마지막 한 8일째, 원래는 초막절이 7일을 지키지만은 7일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단어는 이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다. 저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혹한다. 저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한다.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여러분, 미혹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믿는 믿음을 빼앗고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미혹한다. 예수는 자기들을 미혹하고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압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한 거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메시아라고는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가 온다 한들 저 사람보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온다 해도 저 사람보다는 그렇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가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 세력의 리더자들이 공포를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겁이 납니다.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 맞는데 라고 하면서도 감히 사람들 앞에 예수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압니다. 저 사람이 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저 사람이 행한 일들이 너무너무 크다. 이건 알아요. 근데 이 소문이 바로 이 유대인들, 특별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근데 결국 그들은 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직 그 시간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내가 알아요. 당신 요셉과 마리아 아들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당신에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 너희는 나를 모른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땅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고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오기 때문에요. 하늘의 것은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성령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믿는다라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부류,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이 너무도 크고 놀랍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면 우리는 안심될 게요. 저 사람이 언제나 나를 위로해주고, 저 사람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병들면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낫고, 죽은 자도 살리신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만족할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주고, 내가 아플 때마다 위로해주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도와줄 것이고, 그들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1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31절을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 예수보다도 더하겠느냐.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에 있는 사람들, 32절에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에 수건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을 보내니 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한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며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그런데 그들의 표현은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했는지 미혹했는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기득권층도 유대인들의 백성들도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메시아가 온들 저 사람이 메시아보다도 더한 사람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춤을 추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함께 먹고 마실 때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꿈을 꾸었거든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한 자리 차지해서 나도 이 땅에서 영원한 그런 풍성함을 누려봐야지. 내가 예수를 함께하면서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서 우리 유다 백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꿈을 각자가 다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그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다 압니다. 아프면 달려갑니다. 필요하면 달려갔습니다. 모르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십자가에 죽이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돌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가롯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늘 함께 있었고
늘 좋아했던 사람이고 늘 위로받던 사람이고 늘 모르면 궁금해서 물어보면 무슨 답이든지 나왔고 내가 병들고 아프고 사업이 안 되면은 모든 길을 다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내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배고프면 먹여줬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주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자 한 사람은 은 30에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필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함께 있으면 위로받고, 그렇게 함께 있으면 너무도 좋고 너무도 행복한데,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다라면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근데 왜 팔아버렸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왜 강도보다도 못한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조금밖에 베풀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해주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주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 자리에 보여주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외쳤던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을고 언제나 나에게 공급하고 채워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했습니다.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보물 창고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이라는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 알고 계셨고 바로 유다가 은 30에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단 한마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을 해도 당신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처절한 위선과 그들의 처절한 외면이 있어야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드림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저기 말은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한 용고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배신에 의해서요, 그들의 철저한 외면에 의해서요, 그들의 철저한 무시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시면서 이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성경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령이 계신다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철저하게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세 번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것이 때문이다. 영광을 받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었고 아픈 자와 병든 자를 낫게 했고 그들에게 물질과 풍성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기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보물 상자와 같은 존재로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령을 거역한 죄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에 거역한 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면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물 상자와 같은, 열면 내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열면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보물 상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라면 과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며 나를 만나고 싶어도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이 지상으로 흘러갈 것을 그들이 모르는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싫어하는 바, 그들이 죽이고자 원하는 사람, 그들이 보물상자와 같이 취급하는 그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겉으로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할 터인가?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입과 우리 모든 말과 우리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믿음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과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밖에서 성령을 거역하며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정도의 분별력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그 말은 이들이 용서받을 기회가 있고 이들을 회복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죄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제목이 나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드러나게 합니까?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맛보게 됩니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3번 부인하게 만듭니다. 은30에 팔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왜요?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하죠. 우리가 죄가 죄됨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라는 장치 속에 들어가게 되고, 회개라는 장치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침뱉음을 맞고 뺨을 맞으며 채찍에 맞더라도 그들에게 전혀 원망하지 않았던 것,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의 모든 죄가들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위함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라면 이제는 3번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은30에 팔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행동들은 이제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왠줄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배반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이것뿐이었습니까? 그들은
각지로 돌아다닙니다. 그들 위협하고 죽이려는 세력들 앞에서도요 전혀 꿀림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나오는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말이 전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닮은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같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만 명이면 10만 명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성령이요, 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는 모두 다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행할 일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요. 우리도 이것을 아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국이 나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늘의 모든 보화로운 비밀들을,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찾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말씀을 알면은 나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를 바꾸셔야 해요. 이전에 팔았던,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감사와 즐거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달지라도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과 어떤 말이라도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누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 이 위로가 뭔지, 이 기쁨이 뭔지, 이 즐거움이 뭔지, 이 소망이 뭔지, 이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존재가 돼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는 근본이 다릅니다.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서 난 자와 같이 섞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났습니다. 근데 우리 영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과 하늘이 겹칠 수 없듯이 우리 육과 영은 겹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시합을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나요? 없지요. 왜냐하면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안다라면 우리 육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육체가 절대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면서 예수 십자가 생명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집단과 그런 집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일을 우리가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우리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권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아끼지 말고 우리가 내어줄 줄 아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이요, 참 좋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복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